지난주 우리 봤던 부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243페이지고요. 하나님의 왕국, 가족, 교회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교회 빼고 왕국과 가족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방금 읽은 부분이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집안에 속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또 거룩한 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범위가 가장 크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제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또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또 봤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또 받들었고요. 또 우리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서 맞이를 하는 장면 우리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상속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입양하셨고 또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부분들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 집사님 항상 기도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그 가족 안에 있다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그것이 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또 보고 그분을 또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거기 첫 번째 문장 나오죠.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 자, 무엇을 받은 어떤 사람들의 조직된 모임이다 했죠? 침례받은 신자들의 조직된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죠? 무엇을 먼저?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우리 침례 받는 거. 이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순서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또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아까 잠기는 침례 봤죠? 이런 침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서 삼고 내 생애를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와 왕국의 대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왕국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회와 왕국의 대조. 왕국, 왼쪽에 왕국, 오른쪽에 교회입니다. 자, 좀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맞췄습니다. 그렇게 봐야 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왕국은 우주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란 말이 저 스페이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보편적.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역적이란 말입니다. 지역. 이건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란 말입니다.
자, 왕국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보이죠. 우리의 모임 이것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중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중복된다. 중복해서 태어난다. 난다. 네, 거듭남이죠. 거듭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구원받고 침례받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조직되지 않음, 그걸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왕국입니다. 왕국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왕국은 조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보게 되면 신정통치 밑에 있는 직분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직분자 직분이 있고요. 또 왕국에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에는 또 지상적인 치리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 치리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고, 여기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신정통치와 적절한 민주주의인데요.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성도들. 특별히 여기는 적절한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좀 덧붙인 것이 말씀, 성령 통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왕국과 교회가 구분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세운 것이 결국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됩니다. 바로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주적 교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인 말이 보편적 또 통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45페이지 보시면 이 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시초가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김은하 자매님 카르타고 교구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카르타고 교구의 주교였던 시프리아누스에게서 이랬습니다. 하나의 참된 교회, 교리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탄 일세가 이른바 회심하고 그에 따라 기독교가 로마의 기교로 충족된 과정은 우주적 교회를 실현시켰습니다. 네. 그것을 그것을 교리화시킴으로써 로마 가톨릭 우주적 과정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키프리아누스가 어떤 오류를 가르쳤다고 했죠? 하나의 참된 교회, 하나의 참된 교회를 이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그냥 가톨릭 뺄게요. 이때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이단자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이단자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변질돼가지고 잘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 위에다 둔 겁니다. 성경이 잘못돼서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나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죠. 분리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이단자다. 낙인을 찍은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제 이 교리가 확립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냐면
콘스탄틴, 우리 로마 황제죠? 콘스탄틴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꿈에서 본 것을 가지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었다. 꿈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로마의 정치의 기독교 교회를 끌어들여서 국교로 승인한 사람이 이 콘스탄틴 1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중심,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발받침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란 그 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 왕국을 한 교회로 같이 접목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보면 혼란이 오는 거죠. 이 조직이 돼야 되니까 또 한 교회니까 그 왕국 속에 또 조직화를 시키고 그 조직화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계급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사모님 한번 중세 가톨릭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힘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람들과 예. 자, 여기 세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왜 그것이 틀린지 또 어떤 거는 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거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중세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교회 안에 많이 틀렸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 조희 선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예, 여기 교회가 구원 준다는 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아닌 거죠. 예. 일단은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고 오직 구원할 이름 하나, 이름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네, 성경. 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고요. 두 번째 문장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뭐가 틀렸고 뭐가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살짝 언급한 건데 교회가 변질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어떤 교회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의해서만 사람들과 민족을 또 다스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책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이건 완전히 틀린 거죠. 사람들과 민족들을 교회가 다스린다. 이거는 왕국으로 보는 거죠. 교회를 왕국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왕국으로 왕국인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왕국이 아니므로 사람들과 민족들을 결코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기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자들 시작.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한 가톨릭의 개념을 단지 우주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예, 우리 개혁해서 나온 그 교회들, 예, 개신교라고 하죠. 그 개신교회는 이 가톨릭 개념을 단지 우주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근데 가톨릭이, 예, 왕국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얘네들이 왕국과 교회를 짬뽕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가톨릭입니다. 자, 교회와 왕국의 대조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왕국이 협동한다는 것이 있어요. 협동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와 왕국이 또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단락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교회와 왕국이 교회와 왕국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 불가시적, 불가청적, 운영의 왕국에 대한 가시적인 청적인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가청이나 들리지 않고 무형의 그런 왕국에 대한 가시적인 보이는 또 들리는 또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대조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신정 통치와 그 적절한 민주주의 정치가 다르다. 그것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이 그 해답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의 무엇들을 그분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에 네, 열쇠입니다. 열쇠.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 여기 무슨 거의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교회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18장과 다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여기 다 베드로를 지칭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왕국과 또 같이 나오죠. 교회와 하늘의 왕국이 같이 나오는 것을 지금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열쇠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열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쇠가 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열쇠. 자, 두 가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권위 그리고 임무입니다. 이 열쇠는 권위와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고 교회가 할 임무를 또 같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한번 볼까요? 왕국 백성들의 삶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 이 교회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7이 그것을 하는 교회 권위가 이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 18절이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또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김은하 자님 읽어주시고 16절 효민이 17절 네, 은희 이렇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더욱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거든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미루고 네. 아멘. 자, 이것은 교회 7일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자, 한나가 18절. 그 다음에 사모님 19절. 또 최자매님 20절. 읽어주세요. 실로 내가 너희에게 있어 어쩐지 너희가 땅에서 하늘에서 풀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 것이요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 불과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험마하게 되면 하늘을 주는 내 아버지 그것을 주었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도 거기에 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18절 보니까 묶이고 푸는 게 나오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예, 우리 열쇠에서 봤습니다. 아까 뒤로 가시면 예, 여기에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니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묶일 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라 하면서 이제 1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푸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여기 예수님을 여기다 중간에 노란색으로 다 언급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자,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면서 교회 7위와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돌아가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7위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쇠를,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그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하신 거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약속으로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들 한가운데 계시겠다. 또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가 뭐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른 권위입니다. 어떤 그 사람 물론 목사를 통해서 또 그 질서를 위해서는 목사를 또 권위로 세우셨지만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을 이제 행하는 임무로 이제 교회에 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거. 또 한 가지 여기 B번에 이제 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임무를 보여주시는 건데 바로 그것은 복음 전파다라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네, 우리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아멘. 아까 열쇠 주신 거하고 또 땅에서 묶고 푸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23절이 너희가 죄들을 사면하면 그게 사면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들이 사면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면이 되고 근데 너희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 하늘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여기 덧붙이고자 하면 복음이죠. 성경 안에 핵심 복음의 말씀이 되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읽었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 하늘에서 주신 열쇠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또 하늘 왕국,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라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과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구분할 거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분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천주교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또 교회들 많잖아요. 신천지 뭐 각종 이단 단체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예 그냥 귀에서 우리 주위에서 그냥 차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또 들어와서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이나 또 같이 나누실 거 있으면 끝나고 같이 나누고요. 또 수련회 가셔서 또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앞에서 보신 거? 우리 끝나고 나면 또 분주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또 같이 나누실 거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왕국과의 비교, 대조 부분. 요거는 이제 아마 교회 시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에만 이게 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때는 이 왕국과는 왕국의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보여주신 대로 교회가 불가시적인 그 왕국을 좀 비춰주는 살짝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이 그림을 해가지고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통치하는 거를 이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 때 되면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기보다는 교회가 완전 통합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한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 개의 교회이지만 그때는 한 왕국에 완전히 통합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카톨릭은 지금 현 시대에
예, 왕국이 예, 왕국으로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로 보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세대주의 우리를 세대주의라고 또 분리를 하거든요. 구분을 하거든요. 저희 독립심리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세대주의다. 그건 이제 시대 구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교회 시대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시적, 가시적 요런 부분.